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모 축복 주일로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서야 가정이 설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송함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찬송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9절에서 10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욕망을 채우고 내가 내 칼을 빼고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원수들이 말하지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가 그들을 덮고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라고 모세가 찬송합니다. 여기 원수는 애굽의 군대를 말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갔지만 저들이 말하기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잡아서 탈취하고 저들을 멸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면서 이 애굽의 군대가 외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이길 수 있다라고 저들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권능으로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다가 덮쳐 잠기게 하시고 이것은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를 바다에 수장되게 하여 멸하셨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원수들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원수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능력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성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모세는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원수, 마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되 먼저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라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로 타락한 겁니다. 사람, 동물, 식물, 자연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으시고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찬송할 위엄이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찬송해도 될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말씀에 기록해 주십니다. 이 오른손을 드셨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실 것을 말하고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는 이 말은 땅이 악한 자들을 삼키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마귀의 권세를 삼키고 이기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부활할 때에 생명에 삼켜진 바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으로 삼키는 부활입니다. 연약한 것들, 부정한 것들, 죽을 것들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모든 것을 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죽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될 때 우리의 연약한 것들, 부정한 것들, 병든 것들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면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가 삼킨 바가 되어 살아나도록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자녀 된 것,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산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삼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은혜를 받아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삼킨 바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수록 생명이 강하게 역사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셔서 살아나고 고침받고 변화되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찬송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할수록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됩니다. 생명에 삼킨 바가 되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어땠습니까? 들으실 때 은혜가 됐죠. 들으면서 내 마음에 눈물도 나고 그동안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면서 내 심령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킨 바가 되어 은혜로 살고 살아나고 회복되어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에서 17절에 주의 처소 삼으심을 찬송하였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이 당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곳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 주의 처소이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 무시하거나 명령만 하고 억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금은 그곳이 영적인 가나안, 영적 세계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인 영적 세계로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왜 만나고 싶어 합니까? 우리 성도는 거의 대부분이 뭔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어서,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다 하나님 너 내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려고 만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물론 자녀에게 커갈수록 요구하는 것이 많겠지만 우리 아기 때는 어땠습니까? 자녀에게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그리고 우리 자녀를 보기만 해도 기쁩니다. 자녀와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고 자녀에게 사랑 베풀어 주고 싶고 내가 번 돈으로 좋은 거 사주고 싶고 자녀에게 베풀어 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져서 못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처소로 부르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만나면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많이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의 처소 안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 17절에 보면 우리를 주의 처소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셔서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처소로 삼으실 때 14절에 보면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나라가 떨고 블레셋이 두려워하고 에돔이 놀라고 영웅이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고 놀람과 두려움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이 주의 팔이 크므로 주의 처소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을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의 처소에 들어가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큰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주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처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이 된 성전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는 주의 권능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으로 인해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권위를 세우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이 녀석들 하고서 권위를 세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것으로는 권위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혈기만 나고 억압하게 되고 권위가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권위가 서야 됩니다. 주의 처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모들이 주의 처소가 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길러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세워지고 권세를 드러내는 우리 신승교회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다니엘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꿈을 꾼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놓고 말하기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 그런데 나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말해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꿈이라도 얘기해줘야지 자기도 모르는 꿈을 남들이 어떻게 맞춥니까? 그런데 다 못 맞추고 죽을 뻔한 상황에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이러이러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맞다. 이 꿈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할 때 다니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다니엘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왕이 인정해 줍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빠졌지만 며칠 이상을 굶긴 사자들이었지만 다니엘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사자들이 입을 다문 채 가만히 다니엘을 지켜만 보고 다니엘이 아마 말하는 대로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처소가 되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원수 마귀 어두움의 세력들을 이기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우리 부모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처소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17절 중반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 앞에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고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처소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의 처소로 삼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날 수가 없고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주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40년 동안 매일 내렸습니다. 하지만 만나를 믿지 않고 거두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못 먹었을 것입니다. 은혜는 계속 내리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아 누려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들어가고자 힘쓰면 됩니다. 우리 주의 처소에 들어가고자 힘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더 주의 처소에 들어가게 되고 더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찬송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아들이 잠을 이상하게 잘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이렇게 보면 반은 땅바닥에 반은 침대 위에 걸쳐서 그 침대를 중간에 남과 북을 갈라서 가로질러 잘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진 찍어서 우리 사모님에게 보여주면서 이 녀석은 누구 닮아 이런지 모르겠다 하면 우리 사모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님 닮아서 그렇다고. 그럼 난 아니라고. 나는 진짜 두 손 모으고 얌전하게 자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 다음날 우리 사모님이 사진을 찍어 보여줍니다. 제가 그렇게 자고 있는 걸 보여줄 때 정말 어쩜 이런 것도 닮는가 참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제 말투, 제 걸음걸이도 닮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모 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들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모 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녀들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나에게 주신 줄로 믿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송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내가 주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삼킴바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이와 같이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말씀에 보면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모세가 나라의 제일 어른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모세의 찬송을 보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송하였고 그 후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을 통해 가정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앞으로도 더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생명으로 나를 삼켜주십시오. 주의 처소 삼으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할수록 더 살아나고 변화되고 더 찬송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